2011년 연세대학교 졸업식 날 우리 대한민국에 큰 감동을 준 졸업생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전국으로 또 해외로 소개돼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신형진 씨입니다. 연세대학 호킹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9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어머니가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 신형진 씨는 생후 7개월부터 척추성 근위축증으로 어릴 때부터 온몸의 근육이 평생을 거쳐서 마비되는 병이래요. 근육이 말라붙으니까 온몸의 뼈가 휘어져서 만성적인 통증을 앓다가 20대 되기 전에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도움과 어머니의 눈물의 정성의 뒷바라지로 이 신형진 씨가 9년 만에, 집이 개포동인데 연대까지 여러분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들을 안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업고 교실에 앉히고, 그리고 엄마가 복도에서 수업 마칠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그리고 아들을 안고 다시 집으로 와서 9년간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저녁이면 밤이 되면 이 아들이 안구 마우스가 달린 컴퓨터로 새벽 2시까지 누워서 공부를 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공부해서 졸업장을 딴다. 그 꿈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형진 씨는 장차 한국을 빛낼 미래의 프로그램으로 자기 가슴이 뛰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광의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 거예요. 그분의 한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읽네요. 좀 멋있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 가슴이 뜁니다. 아멘. 예, 꿈이 있는 사람은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인생은요, 서강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인생이 아름답게 하루하루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오늘 본문 딱 한 절이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것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꿀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지난 3개월 전에 날짜를 잡았다가 그때 못하고 연기해서 어제 했던 거예요. 어제도 못할 줄 알았는데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어려운 날이었지만 하나님이 참 아무 이상 없이 그래 결혼식을 이 포항에서 했어요. 그 며느리가 서울 아가씨예요. 그래서 사돈들이 다 서울에서 내려오고 또 많은 그 며느리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했냐 했더니 그 며느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의 부모님이 목사님 교회 잘 다닙니까? 했더니 아니요. 예? 교회를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딱 이 신부하고 신부 동생 둘만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너무 믿음이 좋은 아가씨라서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로. 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긴장했어요. 안 믿는 집안이구나. 그래서 기도 착 하고 주례를 시작했어요. 주례 다 마치고 이제 혼주 인사를 하는데 신랑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인사를 하고 신부 아버지도 한 말씀 하라고 마이크를 준 거예요. 이제 신부 아버지가 딱 마이크를 들고 인사하는데 제 지금까지 목회 주례 가운데 가장 제가 감동받은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자기가 그랬대요.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결심했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어제 진짜로 있었던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신부 측 가족들이 박수를 치는데 아마 이 신부의 가정을 아는가 봐요. 뜨거운 박수를 보내더라니까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번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니까요, 신부가요 서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신부 울지마 화장 지워줘. 울지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뭘 세워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고 걷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토끼가 이겨야지, 경주에.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토끼는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조금 가다가 그래 뒤쳐다. 아직 안 오네. 좀 자자. 늘 상대를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표를 쳐다봤다.
깃발을 쳐다봤다는, 토끼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목표를 쳐다보고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상황을 쳐다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마음이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수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수신 장군에게는 큰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요. 오직 나라밖에 없었어요. 나라에 대한 충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간신배들은 이수신 장군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수신 장군을 좀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출세 못하도록 막을까? 시기, 질투,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수신 장군은 주위의 사람들을 본 게 아닙니다. 간신배들을 쳐다본 게 아닙니다.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잘 아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다봤습니다. 그리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벨을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아벨은 가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에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엊그제가 제가 8월 20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6년 전에 이 포항에 땅을 디딘 날입니다. 이제 만 6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섭섭하고 우는 교인들을 뒤로 하고 저는 집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포항중앙교회를 보내실까? 그때 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6년간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성숙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포항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금년에 이 어려운 때도 100% 선교헌금을 지출했습니다. 수많은 국내 선교회 기관과 교회, 미자립 교회를 저희들이 이 어려운 때인데도 100%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제비를 100% 다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교인들을 다
가슴에 안고 더욱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게 주신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선교와 교육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 미국에서 공부했던 저를 이 포항으로 보내셨을까? 저의 경험, 저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다음 세대에 가장 아낌없이 투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뛰어난 리더십을 주고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와 글로벌 시대에 아름다운 영적 리더로 잘 키우는 것이 저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교육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오고 싶은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은 교회,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같이 품어주시고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뭘 가져야 돼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청년이 임금님에게 찾아갔대요. 임금님,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임금님이 잔을 하나 들으라 그래요. 이 잔을 들었어요. 여기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자, 부었어요. 임금님 부어줬어요. 자, 그러면 잔에 이걸 들고 이 궁을 나가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와라. 만약에 요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너 단칼에 내가 죽일 줄 알아라.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해놓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시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 보이겠어요?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오직 그의 관심은 이 포도주에 있어요. 한 방울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집중력이 성공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집중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르트 임영웅 씨 하루아침에 그렇게 영웅이 됐습니까? 예, 물어보소. 10수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영탁이 그냥 영탁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장민호가 그냥 장민호가 된 게 아니더라니까. 그 인고의 세월을, 무명의 세월, 차비도 없고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그렇게 배고픈 시절, 무대 한번 서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지만 꿈을 잊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에 집중하니까 오늘의 스타가 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떻게 살지? 답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를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되고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요. 인상 쓰고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꿈을 꾸고 가슴이 뛰는 삶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멋지게 하루하루를 출발하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